할렐루야. 3월 24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십계명 제1조. 우리는 십계명 제1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다, 조물주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을 믿지 말아야 하듯이, 다른 신을 마음에 두면 아니 되듯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고로 시대마다 선포되는 진리,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십계명 제1조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바른지가 어딘지, 이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자꾸 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침을 맞아도 낫지도 않고, 일반 의사는 무릎만 치유를 하겠지만 용한 의사는 거슬러 올라가서 허리를 봅니다. 더 용한 의사는 허리뿐만 아니라 전신을 진단하며 목까지 진단할 것입니다. 목에서부터 비롯됐구나. 이처럼 십계명 제1조가 왜 선포되었는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지 그때로 돌아가면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모세가 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시대 역사적 상황, 배경이 어떠했는지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들에게 있게 하지 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외에는 덧지 마라, 그 뜻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했듯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한다. 신광야에서 절대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시대마다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 핵심이었죠. 뭐랄까,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시대마다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루어야 될 뜻이 무엇인지, 오늘은 누굴 만나야 되는지, 오늘은 그 약속을 왜 했는지,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미리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지각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질 수 있습니다. 빨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운명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24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그때 중요한 약속을 정하는 그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시험 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 칠 때가. 그처럼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였습니다. 예수님 때가 제일 중요할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할 때였습니다. 그 때를 통해서 그 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모든 팔자가 달라지고 새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지구촌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작 울려 퍼져야 될 이름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생각지 못한 제자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요 바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1조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다른 신을 두면 아니 됩니다. 그 다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형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꿈과 소원을, 희망과 뭐랄까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취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맞지요? 근데 다른 형상을 만듭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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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를 믿고 가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는, 물질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줄 아니? 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는 거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 무슨 뜻일까? 그럼 사람들은 착하고 어린아이 순수하고, 야 역시 순수해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구나.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줄 아세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됐습니다. 고집불통, 욕심쟁이, 자기밖에 몰라. 예?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밖에 모릅니다. 엄마 아빠밖에 모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오직 부모님을 믿고 따르듯이, 오직 부모를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믿죠. 오직 부모 말이라 그러면 다 듣잖아, 아이들은. 부모가 채찍질하면 빌고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부모 말을 듣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어요. 다 고집 부리다가도 다 듣습니다. 엄마 아빠 울면 엄마 아빠 1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처럼 어린아이가 절한 것처럼 너희들 시대 보낸 자를 좀 믿어라.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악한 게 아니잖아요. 못된 건 있지만 악하진 않습니다. 잘못을 빌어라. 잘못하면 회개해라. 저 아이가 무릎 꿇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잖아. 아빠한테. 그처럼 너희들도 회개해라.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십계명 제1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모시게 되어 있고 항상 단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듣는데 출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세우는 그 믿음이 높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실천하지 못해도 믿어줘야 합니다. 야, 말씀이 이랬어. 에이, 그러면 안 돼. 역행이 아니라 나는 마음보가 안 돼.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 그러나 그 말씀이 맞아. 응원을 해야 합니다. 불을 지펴야 합니다. 같이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러면 연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명심하셔서 특히 섭리에 일찍 온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형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특히 더욱더 단상의 말씀을 중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한 개 받을 때 두 개, 세 개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십계명 1조를 지켜서 정말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1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진리 없이는 안 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구나. 말씀을 믿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일 또 귀한 말씀 받는 주일 예배 되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